사랑하고 축복합니다. 4월 3일 월요일 고난주간 첫날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고난을 통한 그 부활의 소망을 함께 이해하고 함께 깨닫고 또 그 삶을 함께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과 연합한 자들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예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가 믿고 싶어도 내 힘으로 믿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이 내가 결단하고 내가 선택해서 가졌다라고 믿는 것, 잘못된 믿음이죠.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주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또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먼저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또 이 말은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오늘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하게 되지요. 우리가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이 질문에 늘 부담을 가지고 있고요. 또 부담을 가져야 하고 또 늘 이 질문 앞에서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5일 동안 진행이 되어지는 이 고난 주간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기도회를 통하여 짧지만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발견하고 함께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히 이 고난 주간에 특히 이 부활이라는 관점에서 이 의미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하고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를 함께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는다, 은혜를 입는다라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여러 답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고난주간과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극명하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건 바로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말, 주님과의 연합이라는 이 말이 얼마나 말이 되지 않는지를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또 의로운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당신의 피조물과 연합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이건 결코 이해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연합을 원하시는 그 피조물은 더 더럽고 더 큰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피조물이죠. 그러니 이건 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죄인들과 연합하실 수 있으실까요? 말이 되지 않는 이 일들을 당신의 그 피조물의 죄악을 직접 해결해 주심으로 그 더러움을 씻겨 주심으로 우리와 연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기다리고 있는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것이죠. 미천한 종이 굉장히 고귀한 왕과 함께 겸상만 해도
사람들은 무척 영광스러워합니다. 겸상이 뭡니까? 가까이 가기만 해도, 그 얼굴을 보기만 해도 영광이다라고 고백하지요.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이 주님과 연합한다, 창조주 하나님과 연합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구약에서부터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를 이야기하지만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사야서 후반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은혜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서두의 첫 표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와 연합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그 여호와와 연합함으로 시작된 그들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고 그의 종이 되고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크고 가장 근본적인 타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연합으로 시작된 그 연합으로 인하여 그 결과가 바꾸어졌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50장 5절 말씀.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예레미야 50장 5절 말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와 연합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면서 여호와와 연합하라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원래 주님과 연합할 수 없는, 존재론적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연합할 수 없는 미천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당신과의 연합, 즉 연합은 하나됨이죠.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동일한 말씀의 내용을요, 동일한 의미의 메시지를 신약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구절인 로마서의 말씀이 똑같은 맥락에서 얘기하고 있고 똑같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 가족들이 주님의 은혜를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6장 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구절의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연합이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같이 죽는 것, 이것이 연합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목적과 이유는 즉 우리와의 연합을 이루시기 위한 죽으심이었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나의 육체와 나의 정욕과 내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십자가를 통하여 함께 죽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연합의 은혜인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은혜가 있다면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주님은 우리와의 연합, 우리와 하나 되시기로 결정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도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나의 옛자, 내 정욕이 죽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과 이 믿음의 고백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 내 자신이 죽음으로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그 길을 주님이 친히 열어놓으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서 주님을 따라 내 정욕과 육체의 모든 죄악들이 죽었다는 것. 그래서 연합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난주간 이 주님이 지신 이 십자가는 나와 연합하시기 위한, 즉 나의 더러움과 죄악을 벗겨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부활로 이어지는 이 복음의 탁월함, 복음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읍시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죽으심으로 연합되었다면 연합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도 나의 부활, 우리의 부활이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부활은요, 죽어야 부활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란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란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는 자들, 죽지 않았던 자들에게는 이 부활의 기회가 없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음의 비밀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알고 이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 그들에게만 부활이 있고 부활의 소망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이제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아니하였다는 그가 쓴 제일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그의 영적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와 연합의 자리로 초대하셨고 그렇게 또 연합해 주셨고, 또한 이렇게 연합한 자들은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 연합의 자리로 이미 초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이 삶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연합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연합으로 우리의 자아를 죽게 하셨고 그 연합으로 인하여 죽은 자들에게는 연합을 통하여 다시 살게 하시는 소망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고난주간 첫날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나와 연합, 하나 되시기 위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십자가와 이미 연합한 자들에게는 부활의 연합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연합되어진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삶은 단순한 삶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연합하셔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함께 웃으시고 함께 우시고 또한 우리도 주님으로 인하여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부활절을 기다리는 오늘 우리의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나와 연합하셨고
그렇게 연합되어진 자들에게는 부활의 연합으로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신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주간 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를 알게 하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신 것 우리와 연합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이 우리와 연합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이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부활로 함께 연합하여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놀랍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이 복음의 비밀에 알려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의 삶, 이 고난주간에 우리의 이 삶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연합되어진 우리의 삶, 연합됨을 통하여 우리의 옛 정욕이 죽었으며 우리를 거룩하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연합을 통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심을 기억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와 연합의 은혜를 주신 그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